또 몇 장 함께 부를까요? 412장. 평화를 누리게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의리와 민명한 어린이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개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개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새. 아멘. 우리 3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넘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저기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주의 영광과 내가 예를 들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저기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주의 영광과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301장 안장도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연호 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아래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 아래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 아래 강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오니 더 보자 앞에서 참된 신상의 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신상의 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교동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본 2번 시편 2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바늘이 서로 그래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금토록 송상에게 영광 영광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높이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싸우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삶 속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와우자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되게 하여 싸우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사건 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 예배와 말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8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들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다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들은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들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며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을 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땀 흘린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와 지역사회에 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를 기억한 주일 예물과 주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주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 선교와 건축과 가지각색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제목 하나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 들으셔서 기도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은 그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참으로 풍성하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소망하기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그들을 풍성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드리는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우리는 항상 새해 인사를 몇 번씩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죠? 1월 1일이 2번씩이나 있어서 서로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혹시나 잘못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죠? 또 설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축복으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멋진 믿음의 관계를 심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은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어저께 이제 예배당에 이제 석고보도 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서 일부 남았고 이제 2층 부분에도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이면 1층의 벽면하고 천장 부분이 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될 것 같고요. 현관 부분에도 대리석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주 정도가 좀 바싹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대충 대략적인 윤곽은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셔서 건축이 마지막 순간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2월 15일 전후로 해서는 그 주차장 부분에 평탄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야 거기 그 지하로다가 전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전기하고 통신 이렇게 매설하는 공사도 하고, 이제 그 아래쪽에 먼저 그 컨테이너 있던 그 안쪽 부분에다가 이제 초록 가게도 이렇게 지어지고, 또 푸드뱅크 그 창고도 같이 이렇게 지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이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2월 말 안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해서 보여주시고, 나머지 좀 미비한 것은 3월 초중에, 그리고 모두 이제 그 공사를 마치고 다 준공 과정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잠깐 안 맞아서 늦어지면은 공사가 다 조금씩 딜레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로 오가실 때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가 19일 날 걷기 대회 한다 그랬죠? 산에 한번 참고하셔서 야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 설 명절을 이렇게 잘 보내셨죠? 보니까 코로나19 중에 뭐가 유행이 많아졌어요? 오미크론.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들이 막 생겨나서 오늘도 보니까 해남에도 꽤 많이 나오고 지역사회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증상이 좀 약하고 이래서 가볍게 지나가기도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서울에 이렇게 다녀오고 이러면서 PCR 검사를 받고 또 내려오면서 또 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니까 한평천지 휴게소에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서 우리가 최대한 협력하고 잘 이렇게 관리해서 그런 그 질병을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 좀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친구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단본부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응급주일이네. 왜냐하면 우리 교단본부의 응급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오늘이 응급주일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 안병환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자녀분들하고 함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인사 나누죠. 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이제 아들들은 장가 갈 때가 다 된 거야, 그죠? 27살, 6살이니까. 다 있나? 짝이? 혹시 짝이 없으면 혹시나 연재라든가. 자, 하여튼 이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함께 예배를 나눴으니까 끝나고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2월 달에는 교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방회가 있고 이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교역자회를 하고 지방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한번 그거는 제가 교역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찬송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 벗기시네
힘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의 영광과 내가 예를 들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중 주님을 전향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의 영광과 내가 예를 들면 그 마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헤매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의 영광과 내가 예를 들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의 살아있음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온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되 몸된 교회 하나된 성도가 되게 하여 싸우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되 우리 모두의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운동 경기를 하든지 간에 운동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려면 틈을 노려야 돼요. 그죠? 특별히 혼자 기록 경기하는 것보다도 두 팀을 이뤄서 서로 이렇게 승패를 가로해야 되는 그러한 운동 경기를 보면 반드시 상대편의 틈을 내야 되고 그 틈을 들어가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그 틈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틈을 발견하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야
그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늘 싸움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경계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경계하는 중에 운동 경기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무엇을 주지 말자?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신방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틈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교우들 가운데 그 틈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 틈을 찾아야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갈라놓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바위를 하나 깨는 것도 그 바위를 깨려면 반드시 뭘 찾아요? 틈을 찾아요. 그리고 그 틈에다가 이렇게 그 약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틈을 통해서 그 바위를 갈라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틈이 없으면 그 틈을 만들려고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약을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터뜨리죠. 그래서 반드시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찾아서 하고 틈이 없으면 그 틈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틈을 뭐 해야 된다? 아까 읽었잖아. 안 읽은 척하고 그래.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기를 원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틈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의 그 틈을 깨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 틈을 만들어서 그것을 벌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설을 지내고 2월 한 달에 지나가는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일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점검하고 그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틈을 주지 맙시다. 뭘 주지 말자? 틈을 주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농담 삼아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있었던 이야기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뜻만 새기시면 되겠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독일에서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일제시대 때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 어느 소년이 이렇게 가다가 물에 빠졌대. 물에 빠졌는데 그 지나가는 순사가 이렇게 봤대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순사가 봤어.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더럽지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일본 순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소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겠지. 좀 구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이 순사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 같으면 들어가서 구해줬을 텐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조생징이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안 구해주더래. 그래서 이 소년이 좀 있다가 머리를 썼대요. 야, 저 인간이 나를 안 구해주네.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를 쳤대. 뭐라고 소리쳤을까? 뭐라 했을까? 그렇죠. 그때부터 소리쳤대요. 일제 타도 소리쳤대. 그랬더니 지나가던 순사가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 저놈의 새끼 안 되겠어 저거. 저 감옥 보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서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냈대.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감옥에 가뒀대요. 감옥에 가긴 했지만 뭐는 구했어요? 목숨은 구했어. 생명은 구했잖아요.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순간에도 좀 지혜가 있어야 이 생명도 구하지, 그죠? 감옥에 가서 며칠 자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지? 몇 대 맞으면 어때? 뭐 했는데?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면 자궁간에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워야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내가 그 지혜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가 아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아집이나 자기가 가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듣게 되면 그것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지혜롭게 자기를 가꿀 수 있어야 자기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틈을 내주지 않아요.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열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 틈을 내고자 하여도 그 틈에 걸려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또한 그 앞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다 했었죠. 왜 안 했던 것처럼 대답 안 하고 그래. 좀 대답 좀 하고 그래. 자, 수학 공부를 다 했었죠.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힘들어요? 공식 외우는 거. 또 공식을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죠? 공식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공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선생님이 아주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식을 뭐하게 해요? 외웠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공식을 외워서 풀다 보면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야. 뭐 본래적인 순서는 이해가 돼서 공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워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요, 공식을 외워버리고 나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거꾸로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하다가 안 되면 수학은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수학은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을 아주 그냥 외우는 걸 그렇게 했죠. 근데 공식을 외우고 나면 항상 그 문제를 푸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x의 값을 구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수학은 어떤 값을 구하는 게 많잖아요. x의 값을 구하는데 무엇을 알면 수월하더라? 공식을 알면 수월하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식을 알아야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만 가지 x가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난 한 주간 서로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이 x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대답은 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나서 이렇게 보면 한 주 지나면서 아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런 x의 값에 대해서 문제가 좀 고민이 없었어요? 네, 아이들의 삶의 문제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내 직장의 문제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에서도, 또는 내가 살아가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아마 이런 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삶의 공식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수만 가지 삶의 문제와 더불어 x의 값을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내 삶에 던져지는 x의 값을 잘 결정하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답이 잘 나와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착 듣고 나면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딴 사람들의 것을 이야기 들으면 답이 금방 나와. 목회를 하다가도 고민이 생기면은 다른 친구들의 목회 고민 얘기 들으면 아,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돼요? 얘 X값이 잘 안 보여.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목회하는 거 보면 야, 그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목회하다가 딱 막히면 그게 X값을 못 구해. 근데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도 그래요. 그죠? 다른 자식의 이렇게 뭐 고민이 있다면 그건 고민도 아니요 그러잖아. 그죠? 나는 우리 애가 이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서 그래. 야, 그건 고민도 아니야. 내가 우리 애 키워봤는데. 그러고 있어. 그죠? 근데 나중에 딱 들어보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자기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남의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아주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 내 자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것이 명쾌하게 답이 잘 안 나와. 이거 자식의 얘기를 이야기가 쉬우니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남의 이야기는 참 답도 잘 구하는데 자기 것은 답이 잘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에도 이것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답을 잘 구해요. 근데 자기 문제에 들어가면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문제의 이 x의 값을 해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옆 사람이 돼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의 삶의 문제점과 나의 삶의 X가 되는 그 값을 구하고 해결해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몇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방식을 우리가 잘 느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땐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일단 좀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지체가 됨이랴.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뭐를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걱정하고 근심된 일이 생겨도요. 잠들기 전에 좀 내려놔야 돼요. 그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분을 품고 잠들지 말자. 분을 품고 잠들지 말아야 돼.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준비를 해야 돼. 이것을 품고 잠들려고 하면 밤새도록 어때요?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피곤해.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건강하려면 정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 잠을 잘 자는 비결은 오늘같이 이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의 습관은 어떤가? 나를 하루를 마무리함에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나는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을 때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다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둘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불을 품지 않고 이 근심과 걱정을 품지 않고 잠들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요, 첫째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끼쳐야 된다고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하고?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무엇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건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지만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번 이 설을 보내고 2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자, 선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는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돌아갈 때 근심만 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누군가 대화를 하면 막 에너지를 얻는 때가 있어, 그죠? 근데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네?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이게 할 때 내가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그 방식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은혜를 끼치는 삶,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하나만을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자. 2월 한 달, 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자. 적어도 새해에는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창에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주로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의 다른 것은 접어도 그래도 일단 말부터라도 뭘 하자? 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 새롭게 교인들을 만났더니 나는 아무개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 이래야 되지, 그죠? 나는 아무개 권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사실은 그저께까지는 근심이 없었는데 어저께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그 집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러더니 근심이 생겼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더 차지하고 뭐 행함도 있어야 되겠고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 중에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자고요. 뭐 하자? 은혜를 끼치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뭘 하자?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을 하자. 다른 거는 둘째 치고도 이 2월달 한 달 동안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좀 끼치자. 행동까지도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에 앞서서 무엇해도 말이라도 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말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할 때마다 돈 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데 누가 돈 내라고 안 그러는데 말로라도 은혜를 좀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무슨 말을 하자? 선한 말을 하자. 좀 사랑의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축복의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믿음이 있는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면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말만 되면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만 하고 말만 하면 욕이 앞서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러면 여기에서 은혜의 끼침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실수하기 좋은 그것이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말로 까먹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말로는
말로부터 무엇을 끼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은혜가 될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이 말이 은혜가 될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 말의 습관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은혜에 끼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은 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서 2월달 한 달을 살아갈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한 박자 조금 늦춰서 내가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 이것은 가벼운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가 이 2월달을 통해서 이제 봄으로 넘어갈 텐데 특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하기를? 용서하기를.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없어서 하나의 중심을 두지만 여기서 친절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시작되는 용어가 빌려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되어진 말이 친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러 삶에서 출발되어지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많아요. 말싸움 할 일도 많고요. 얼마나 그래요. 차 운전하다 보면은 싸울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운전 안 해서 모르죠? 운전하다 보면 싸울 일이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호를 정해놓고 산다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나가다 누가 싱 지나가면 욕을 못하겠으니까 너는 1번이야 그런대잖아요. 1번은 개 XX 뭐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왜? 그거는 결국은 뭐를 한 거예요? 화를 내고 욕을 한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 앞을 저렇게 확 지나가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에? 어떨 때는 지나가는데 나한테 아무런 폐를 주지 않아서도 옆에서 가는 거 보면 한심하게 쳐다보잖아. 그죠? 왜 옆에 운전하는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볼까? 나한테 아무런 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죠? 나한테 어떤 폐해를 주지 않았어도 운전하면서 가는. 근데 이게 운전하는 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일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인들만큼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형제간보다 더 자주 얼굴 보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 어떤 사람은 못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을 그만큼 보면서 살아가시나요? 에? 여러분 형제들 그만큼 자주 보면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부모님은 그만큼 자주 보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해요. 일단 그 곁을 떠나가고 나면 그렇지 못해. 그 성도 간에 이렇게 가까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성도 간에도 얼마나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 뭐 하니까? 자주 보니까. 오히려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은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그죠?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왜 자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런 일이.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이 작은 것에 하나에도 용서할 줄 모를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떠나도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운전 중에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운전이 안전한 운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잖아요. 보복운전 같은 거. 여러분 정말 무섭다고 요즘에 많이 알려지잖아요. 보복운전이. 그것이 뭐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내 앞으로 껴들었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앞으로 껴든 사람을 응징하려고 그러다 자기가 차에 쳐서 먼저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응징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앞에 그 사람 앞에 탁 막아서 그 차를 세웠단 말이야. 그럼 다른 차가 그걸 못 보고 확 들이받으니까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곳에서 아주 크고 힘든 상황이 오는데 누구에게 먼저 오느냐? 자신에게 먼저 오더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 하자? 은혜를 끼치자. 무엇으로? 말로, 선한 말로.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감사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 끼어들면, 아유, 나도 끼어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나는 끼어들 때가 없나요?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이 신호등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신호등을 어긴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우기지만, 다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모르고 그래도 신호를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리고 지나갔을 때,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럴 때. 초보 운전이라고 써놓고 가면 다 용서가 되잖아. 그죠? 왜 용서가 돼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의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하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에게 마귀가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마귀가 다가와서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성도와 성도 간의 틈을 내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틈이 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 중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도요,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마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와서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 가운데 뭐 심어줘야 돼요? 분내는 화를 내게 하는 이거를 심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버리네? 싸움을 붙일 수가 없잖아. 싸움을 붙일 수가 없잖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게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누가 와서 싸움을 붙여요? 신천지애들이 와서 싸움을 붙인단 말이야. 그 싸움을 붙이려면 뭘 가지고 붙이겠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부추기겠지요. 그죠? 목사님한테 가서는 야, 이제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게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할 거고, 장로님한테 가서는 우리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서로가 그거 뭐 이해를 해주면, 그죠? 서선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뭐 하면? 서로 용서하면, 그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틈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적어도 우리가 2월 한 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살에 갈 때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선한 말의 주인공이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공식, 적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 삶의 공식을 온전히 익혀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틈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마귀의 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친절하며 온전히 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신앙의 주인공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용서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여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은혜의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은혜가 넘치는 순간순간에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미리 부탁은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안병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축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남 새롬교회를 3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눈여겨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공정이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축하며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힘쓰는 우리 이호곤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목양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선한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고 용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롬 교회 위에와 목사님 가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지역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